살아계시고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되는 것 중 하나가 제가 말씀을 고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차근차근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지금 차근차근 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5월이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오랜만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이 뭔지 기억하세요? 네, 5월을 공경하라. 지난주는 이제 살인하지 말라고, 오늘 간음하지 말라는데 이게 다 뭐랑 연결되어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신앙은, 영성은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해석 능력이다. 그렇죠? 그럼 그런 것도 혹시 감지하시면 되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십계명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십계명을 나눌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말한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사람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1계명부터 4계명은 십자가로 치면 무슨 관계라고 생각하죠? 수직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 5부터 10은 사람과 사람이니까 무슨 관계? 수평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계명 속에 수직과 수평관계로 들어있다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5계명 배웠잖아요. 그 계명 속의 핵심을 말하는 것도 사람과 사람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누구와의 기초관계로 말하죠? 하나님과 관계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성경에 있는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럼 사람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공동체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을까요? 공동체 속에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벌써 둘만 모여도 뭐가 깨지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고 질서가 없다. 그 질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권위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도 부모의 권위를 말하는 게 뭐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질서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질서가 있다를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부모의 권위. 그래서 제가 그게 단순히 가정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곧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권위를 인정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업장에서는 대표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는 가정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권위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누구의 권위가 있죠? 담임 목사의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런 질서가 있다는 걸 말한다고 했어요. 반대로 권위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권위를 함부로 남용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상호 존중, 상호 사랑.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속에 수직과 수평으로 들어있다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속에도 그게 단순히 인간 존중이라고 했나요? 그 인간에 대한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만 말하는 수평관계만 말한다고 했나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는 왜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고 했죠? 누구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했죠? 생명이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죽여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죽여야 돼요. 살려라! 그럼 어떻게 되죠? 살린다. 그 안에도 역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들어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데도 늘 수직과 수평관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측면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개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5계명이 부모와 자식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했다고 한다면 6계명이 이제 살인하지 말라가 이웃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가 들어있다고 했죠. 그럼 오늘 이 얘기하는 이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와 누구 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리면 제가 용어를 좀 정리할게요. 성경에는요 음행이랑 간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음행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음행은 모든 성적인 범죄를 말해요. 아까 말한 간음,
간음, 강간, 남색, 동성연애, 매음, 일단 광범위한 성범죄를 말할 때 음행. 그럼 이 중에 간음은 뭘까요? 누구와 누구 관계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기혼자.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 기혼한 그 어떤 기혼자가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떠나서 외도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간음은 누구의 관계를 말할까요? 그렇죠.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간음은 누구 관계를 말할까요? 부부 관계를 말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간음하지 말아라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드라마 중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저는 잘 안 봤는데 요새 인기 핫하다고 하는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많으신가 봐요. 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제 보진 않았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이 그 남편의 외도로 이제 이혼한 부인이 다시 이제 복수하는 내용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 때문에 괜히 이제 멀쩡한 남편까지 부인들이 이렇게 막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막 보내가지고 남편들이 많이 괴롭다고 하는데 혹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네. 여러분 이처럼 불륜은 드라마의 광고의 소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외도나 불륜이 드라마의 광고 소재가 되는 이유는 이게 실제 부부관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오늘날만 일어난 문제일까요? 아니면 고대 근동에도 일어났던 문제일까요? 고대 근동 사회에도 발생했던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이거 지금 고대 근동 출애굽한 이스라엘한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당시에도 실제로 부부간 간에 이런 간음이나 외도가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 제가 정말 찾지는 않지만 레위기 18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성문화예요. 당시 가나안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었냐면 근친상간은 물론이고 짐승과도 가능한 일들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제일 먼저 말했던 게 성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강조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에 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구약이 간음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아십니까? 간음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20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여기 레위기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남자가 이분이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동침한 남자에서 다 어떻게 하래요? 둘 다 죽이라. 이렇게 간음을 행한 모두에게 사형을 명합니다. 여러분 오늘날하고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물론 오늘날은 간통죄까지 폐지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간통죄가 있을 때도 죽이기까지 않았죠. 그러면 구약은 왜 이리도 간음죄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할 만큼 중한 벌로 처하는가? 여러분 이게 왜냐면요. 간음죄가 이게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간음죄를 저지른 순간 뭐가 파괴되죠?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우자만 상처받는 게 아니고 일단 누가 상처받냐면 아이들도 상처받고 가정이 깨져요. 제가 부모를 공경하라 얘기하면서 가정이 뭐를 이루는 기초 단위라고 했죠? 가정이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기초 단위인 거 맞습니까? 가정의 시작은 뭘부터 시작되냐면 부부가 탄생한 것, 부부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부가 있어야 새로운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들을 통해서 한 사회와 나라가 세워지죠. 그래서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기본된 도리와 질서를 어디서부터 배워요? 가정에서 배워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그런 도리와 예의를 배운 사람들이 배출돼서 나오는 곳이 바로 사회와 나라의 구성원이 되죠. 따라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질까요? 이 사회의 질서와 나라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부부관계의 기초를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가정이 중요하고 부부관계의 질서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간음을 저질렀다고 사형에 처하는 건 너무 큰 건 아닌가라는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왜 그럴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간음죄를 아주 엄하게 다루시는 이유는요, 가정이 이 사회와 나라의 기초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게 단순히 인간관계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모든 관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기초로 한다고 했죠. 자, 제가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소유를 함부로 건드린 거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요, 제가 이제 질문 한번 해볼게요. 가정이 사회의 기초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하고 교회 중에 어떤 게 근본 원인일까요? 가정하고 교회 중에 어떤 게 근본 원인일까요? 가정이 근본 원인일까요? 교회가 근본 원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십계명 속에서도 누구와 누구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실제로 이걸 어디서 말하냐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지금 잘 보시면 아내들에게 남편 복종할 것을 권면하죠.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어디로 삼고 있냐면 누가 누구한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는 것처럼? 남편이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처럼 그리스도가 몸의 구주니까 교회가 그리스도한테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 보이십니까? 지금 근본이 가정이 근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근본입니까?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근본 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을 배우는, 기초 원리를 배우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훈련이 중요하고, 그래서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거, 좋은 목사를 만나는 거, 그 교회 안에서 좋은 훈련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 유무를 결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다음 구절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지금 남편들 보고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모델을, 근본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 보이십니까? 근본 원형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은 결혼을 할 때 요새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하죠. 여러분, 원래 결혼은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아주 일시적이에요. 그거는 19세기 이후에 낭만주의 사상에서 나온 하나의 사상이라고요. 결혼은 실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안에서도 어떤 관계로 모였냐면 사명의 관계로 모였잖아요. 이게 결혼관이 잘못되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오늘날 제가 지금 결혼에 대한 부부간을 강의하는 날은 아니니까, 그걸 말하는 주제는 아니니까 그건 다른 데 두고, 일단 결혼이라는 거, 일단 부부관계라는 것도 인간관계의 근본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교회예요. 모든 관계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교회가 모델입니다. 다시 한번, 가정이 원형이라고요? 교회가 원형이라고요? 교회가 원형입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가정의 시작이 정말 하늘도 시작됐다는 것은 이렇게 에베소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지금 그 부부 관계를 단순히 자기들의 어떤 사랑의 감정이나 남자 여자로 만나는 그런 관계로 보지 않고 누구 앞에서의 관계로 봅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언약 관계로 보시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도 계약 관계죠. 하나님과 성도 관계도 무슨 관계죠? 계약 관계예요. 거기서 그런 계약 관계에서 우리 모든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사랑과 사랑 관계도 부부가 여러분 결혼할 때 그 혼인 소원 선언문 낭독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계약 맺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뭐를 파괴하는 걸까요? 그렇죠. 당신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겠다는 그 계약을 파괴하는 건데 그 계약 파괴가 단순히 간음을 저지르는 순간 부부간에만 계약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계약을 맺는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누구와의 계약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과의 계약도 파괴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하는 거는 내가 주인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맞죠? 우상숭배랑 맞먹는 죄예요. 우상숭배 죽음이죠. 그래서 사형을 언도해요. 여러분 사형을 언도하는 건요. 이처럼 이렇게 간음에 관한 관계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주 인간 대 인간관계를 말하는 그 부모관계, 뭐 살인죄는 말할 것도 없고 부부관계도 하나님과 관계를 기초로 한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함부로 대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지금 죽일지니라. 보시면 부부관계를 파괴한 사람만 죽이라고 하지 않고 부모를 치는 자 어떻게 하래요? 죽이라고 해요. 그 정도 아니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어떻게 하는 사람? 저주만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다 같은 죄로 보는 거 보이십니까? 왜? 이게 누구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정의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그런 것들은 실은 누구의 권위와 누구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요 우리가 잠깐 부부관계를 짚고 넘어가면 우리 남편과 아내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알 수 있어요.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맺어졌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맺어진 이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를 향해 또 가정을 향해 주님이 주신 분량만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각 사람마다 어떤 걸 책임지는 능력이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라는 게 있다고. 근데 내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그 있는 자리에서 그 능력을 주신 분도 실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능력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자꾸 다른 남편이나 다른 아내랑 비교하면서 그것에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한다면 그 실은 누구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을까요? 그렇죠. 실은 그 사람한테 화내는 게 아니고요. 왜 이런 사람밖에 나한테 못 줬냐고 누구에 향해서 삿대질하는 걸까요? 하나님 향해 삿대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부부관계 생각할 때 있어요. 내 남편과 아내가 내 기준에 맞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주신 기질과 본성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최선을 다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에 불만을 표하면 안 되고 박수와 격려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은 자세입니다. 아멘? 부부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부부관계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니까 그럼 이혼은 절대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어요. 어떻게 있는가? 그 마태복음 19장에서 아까 그 말씀이 실은 왜 그런 부부의 관계를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험하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혼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리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7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예외가 있다고 했죠?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자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하니라. 원래 이혼 안 돼.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어. 뭐가 있어요? 누구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음행하면.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간음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부부관계 언약이 깨진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끊임없이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계약이 어떻게 됐죠? 파기돼서 바벨론 포로 보내시는 거 보이셨죠? 여러분 사업도 계약 관계죠. 파트너랑 이 계약 관계가 지속될 수 없으면 어떡하죠? 동업할 수 없는 것처럼 가늠하는 순간도 부부관계 계약이 파기되기 때문에 갈라질 수 있다고 말해요. 꼭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일시적인 가늠 말고 지속적인 예도 또 뭐가 있을까요? 지속적인 폭행. 그 밖에도 지속적인 술이나 도박 같은 걸로 더 이상 가정생활을 지탱했다가는 상대방이 죽을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이게 다 연결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있는 분량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은 끝까지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같이 이렇게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어떤 태도입니다. 오늘 이제 무엇보다 이제 십계명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십계명이 하나님 때문에 주신 거라고 했나요?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했나요? 우리 잘 살라고 주신 거라고 했죠. 그것도 우리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복주게 주신 거라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간음은요 실은 간음을 행할 때 상대 배우자에게만 해를 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범죄 측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실은 간음죄를 저지르는 순간 누구에게 가장 치명적일까요? 간음죄를 저지르는 순간, 외도나 간음죄를 저지르는 순간 이게 실은 상대 배우자나 사회나 나라보다 누구에게 가장 치명적일까요? 본인에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죄들도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죄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측면이 있지만 오늘날 사회 속에서도 용서하지 않는 스캔들이 뭐예요? 성범죄잖아요. 어떤 요새 정치인들이나 혹은 뭐 사회인들 중에서도 잘 이렇게 하다가도 무슨 스캔들이 나면 성범죄 스캔들이 나면 하루아침에 자기가 갖고 있던 지위와 명성을 다 잃고 나라로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아니 요새 미투 운동 때문에 자살한 연예인 또 이번 엠번방 때문에 자살한 뭐 어떤 뭐 교수인가 이런 사람도 있는 거 여러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처럼 간음은요 상대방에게 죄를 범하기 전에 누구에게 치명적인가? 그것을 범하는 본인에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성전이죠. 여러분 성전은 누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어디에만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랬죠? 거룩한 곳에만. 왜 우리 교회가 자꾸 개혁을 해야 되고 변화를 해야 되는가? 교회를 거룩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가치관이 타락한 속에 이게 같이 물들어 있으면 섞여 있으면 여기 누가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개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가치관으로 동일하게 우리 몸이 함께 하시려면 누가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적인 범죄를 내 몸에 저지르는 순간
우리가 더러워지잖아요. 여기 누가 안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만큼 죄악은 없어요. 저주는 없어요. 그게 심판이잖아요. 하나님 떠나가시는 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여러분 아니세요? 여러분은 돈이 없어지는 거, 가족을 잃는 거, 이런 게 가장 무섭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거, 하나님 없는 거,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거, 이게 가장 무섭다고 말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 성적인 범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범죄라고 말씀하는 거 보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이 고대 근동보다 훨씬 더 성적인 범죄에 잘 노출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노출되어 있죠. 요새는 인터넷 클릭 한 번만으로도 얼마든지 음란물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게 바로 앞서 말한 엠번방 사건 아시죠? 거기에 회원이 몇만 명인 줄 아세요? 26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인지, 얼마나 은밀하게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인지. 아니,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아시다면서요. 직장에 오피스 와이프 뭐 그런 거 있다면서요. 또 등산하는 곳에도 뭐 그런 것들이 뭐 만연하다는 거 저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는요, 우리 TV 광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텔레비전에서 소 광고 했나요? 저 어릴 때는 감히 텔레비전에서 소 광고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여러분, 냉장고 같은 거 설정할 때도 꼭 누가 나오냐면 아주 예쁜 여자가 이 아시시한 복장으로,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다 가나안과 바알 문화가 거기에 스며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는 이유는 기도하려고요. 걸러낼 수 있는 걸름방이 있어야 돼요. 필터링. 그런 것들이 이 시대가 어떻게 음란한 시대인지를 볼 수 있는 가치관은 이 말씀으로밖에 형성되지 않는다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경계해야 되고 기도할 제목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음란한 시대에 이 간음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괜찮아요, 목사님. 나는 그런 다른 건 몰라도 거기에만큼은 나를 보호할 수 있어요. 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연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 그 역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항상 신약이 구약보다 크죠. 범위가 확장이죠. 구약에서는 실제로 가늠하는 행위를 가늠죄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실제로 가늠한 성행위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마음에 뭐만 품어도? 음욕을 품어도. 이제 이런 얘기하면 나 매일 가늠죄 지나 보다 이러실 텐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음욕을 품었다는 건요, 일시적으로 단 한 번 한 생각을 이제 말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성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같이 그런 어떤 음욕을 품는 게 아주 지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일시적 품을 때는 얼른 회개할 수 있지만 그걸 회개하지 않냐고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 그런 지속적인 욕망을 지적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더 강력하게 경고하시잖아요. 신약이 구약보다 가늠죄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 피할 수 있는지 길이 다음 구절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금 가늠죄를 말씀하신 거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죠? 눈. 여기서 힌트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늠이 보통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랑 가늠죄를 저질렀을 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는
보는 데 시작하죠. 제가 왜 음란물을 보지 말아야 하는가? 보는 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요새 되게 폭력적이 되는 거, 게임의 폭력성을 보는 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우리가 원래 모든 죄와는 죽기까지, 이제 피해까지 싸워야 되는데, 싸움에도 전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조건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고, 오늘은 정말 나가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싸움은 일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야 돼요. 간음죄는 죽기까지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되는 죄가 아니고요. 피해야 되는 죄예요. 그러니까 아예 음란물 사이트 같은 데는 어떻게 될까요? 쳐다보지도 말고, 또 사람 관계에 있어도 우리가 알잖아요. 아, 내가 저 사람하고 왠지 끌림이 있고 이 외도에 어떤 징후가 있는 관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본인은. 그럼 빨리 어떻게 할까요? 그 관계를 피해야 돼요. 더 이상 그 자리를, 그 사람과의 만남의 자리를 지속하면 안 되고 그 자리를 가지 아니하도록 피해야 되고, 또 성경에서는 제가 아까 안 찾아드렸지만 신명기에서는요, 음담 패설도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하게 경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인 음담 패설하는 자리에도 어떻게 될까요? 피해야 돼요. 다시요, 간음죄를 짓지 않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술이나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술자리를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술 안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술자리를 가면 술을 먹게 될 거야, 안 가게 될 거야? 피해야 돼요. 결단해서, 아니면 결단해서 선포하든지. 무슨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요, 구약은요, 이 선지자들이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간음을 이렇게 육체적인 간음을 말하지 않고요, 어떤 간음도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힘과 권력도 사랑하는 것도 뭐라고 볼까요? 간음으로 가요. 왜요? 백지사님 정명희 집사님만 사랑해야 돼요? 아니면 정명희 집사님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해야 될까요? 안 되지. 아이고, 안 되지. 누구만 사랑해야 돼? 정명희 집사님만 사랑해야지. 정명희 집사님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면 그게 뭐예요? 간음이에요. 성경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한 구절만 볼게요. 많이 말하는 한 구절만. 예레미야 3장 8절부터 10절부터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했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거라 했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뭐라고 하면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고들을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잘 보세요. 부부가 간음하면 그 순간 그 가정은 뭐가 되죠? 지옥이 돼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 성도가 같은 가치관이 아니라, 같은 사명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식과 다른 가치로 부딪혀서 매일 다투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지옥이 돼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의미가 아니에요. 공간, 어떤 눈에 보이는 공간의 의미가 아니고 그 속에 우리가 누구의 가치관으로, 누구의 생각으로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마음을 함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파생된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 계시록에서 예수님 우리의 뭐라고 하죠? 신랑,
악독, 노함, 분냄, 뭐 도둑질하는 거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런 죄들이 실은 어디서 파생됐다 그랬죠? 잊어버리셨죠? 이런 거 아직 제가 다시 말씀 찾았어요. 찾아냈어요. 한번 볼게요.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오늘 자요. 다음에도요, 죄가 엄청 많아요. 비방하는 거, 능욕하는 거, 교만하는 거, 자랑한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 거역하는 거, 우매한 거, 배역한 거, 이런 죄들인데, 이런 죄들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저 보이시죠? 그 앞구절 보이세요? 앞구절. 다시 앞에. 어디서 시작해요? 그들이 뭐를? 마음에 누구 두기 싫어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라고 했죠? 내가 주인 되는 거.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오늘날 이 가치관이 말하는 거. TV 광고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는 거. 그게 죄라고. 그 죄를 짓는 순간 그 씬에서 이런 여러 신스들이 파생된다고 로마서에서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궁극적으로 이 간음죄를 포함해서 여러 죄들이 있잖아요.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짓는 아까 여기서 말한 이 모든 죄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근본 원인은 내가 나 혼자 그래 결심했어 다시는 이제 짓지 않겠어 하고 손을 자른다고 도박하는 사람이 손을 자른다고 도박을 안 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누구 앞에 나가는 걸까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유월절이 패스오버잖아요. 죄를 뛰어넘는 거. 그거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키고 그 말씀으로 훈련하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살려고 몸부림칠 그런 태도만 이 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뼛속까지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죄의 본성이 올라올 때마다 어떡하라고 했죠? 한 번만 참으라고 했잖아요. 뛰어가고 싶을 때마다 분을 내고 싶을 때마다 혹은 죄악을 저지르러 달려갈 때마다 한 번만 멈춰서 누구를 기억하라고 했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죄로 발걸음을 치려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저를 이 발걸음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누구에게 매달려야 될까요? 매 순간이었죠. 매 순간 안식일이 날마다 하나님 동행이 매 순간이었죠. 너무 감사한 게 매 순간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성령님께 요청할 때마다 주께서 그 능력을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주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죄를 고백할 때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그 죄를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이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술과 담배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뭐가 술과 담배가 나쁩니까? 이런 건 2차적인 문제고 그거는 뭐 기독교가 술과 담배를 좋아합니다.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교단 혹은 내가 속한 한국의 어떤 그런 제도권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라 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걸 훈련하는 것이고 그 질서에 따르는 거라 했죠. 한국 교회가 술과 담배를 그만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재물은 이게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도구가 안 되고 오히려 더럽힐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성에 흥가는 일은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괜찮아 하면 죄는 들어옵니다. 안 돼! 라고 결단해야 성령께 간절히 요구해야 그 죄가 우리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아멘인가요? 이런 부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거룩성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드러내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부부간에 내 맘대로 화내지 맙시다. 부부간에 내 맘대로 화내는 거 하나님께 화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지어서 묵상해 보세요. 또 성적인 죄에서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킵시다. 자, 따라하십시오. 시작. 성적인 죄에서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킵시다. 죄제를 피합시다. 아멘. 아멘이죠? 네, 바라기는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성도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